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깜빡 잊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도착한 게 2002년입니다. 2002년 1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한국에 오고 아니면 비자 문제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암이 걸려서 또 이제 못 들어가는 기간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200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시죠? 어투가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파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다가 지금은 북술라웨시라는 지역, 인도네시아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문맹퇴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암 치료를 하고는 다시 돌아가서는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만들고 모든 교재들을 제가 만들어서 어린이 사역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슬라웨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떤 사역이냐면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는 주일학교에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마음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무모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직접 쓰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아니고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성경에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스토리를 선택을 해서 그냥 직접 인도네시아 말을 다 쓰니까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제 언어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첫 번째 구약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뭐냐면 핸드폰 보는 사람들. 자, 핸드폰 집어넣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평생에 후회하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실까요? 자, 북슬라이시 지역에서 잠깐만요. 북슬라이시 지역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 학생 중에 저기 남학생, 자, 제 예배 시간 중에 딴짓하는 사람 항상 제가 찝습니다. 자, 뭐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저 뒤에 남학생, 옆 사람 보지 말고 본인이야. 자,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을? 영어 알파벳 배웠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읽을까요? 네. Ke dalam firman Tuhan. ke dalam firman Tuhan. Tuhan 이러면 하나님, 달람 이러면 속, 안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는 뭘까요? 방향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피르만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약 성경 공부 교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책을 다 만들었어요. 초고까지. 두 번째 시리즈까지 다 만들었고, 이제 돌아가면 구약이 두 번째, 그리고 신약이 두 번째 교재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제가 이제 북슬라이 지역에 가서 원래는 금임이라는 교단과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것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2022년에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올해 23년 작년에
부터 이제 에스자라는 교단하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교라는 교회인데요. 자,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첫 주는 계속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사진, 교사들 혹은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경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듣고 바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어도 성경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지 다시 할 수 있으세요? 어렵죠? 보세요, 나중에. 그다음 그래서 자, 잠깐 플레이 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는 알도라는 아이인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배드민턴 선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기간 중에 얘가 배드민턴 대회를 나갔어요. 그 하는 중간이 아니라 그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중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드민턴 대회를 나와서 얘네 팀이 3등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는 못 와요. 근데 얘가 토요일 날 와서 자기가 풀 수 있는 한 퀴즈를 다는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풀고 가서 시상식에 참석을 했어요. 자, 얘가 무엇을 하는지 퀴즈 플레이 해주세요. Pertama, Tuhan menyuruh Yunus untuk pergi ke kota Niniwe karena kota Niniwe telah berbuat hal-hal yang tidak diinginkan Tuhan. Makanya itu Tuhan akan membinasakan kota Niniwe. Tapi Yunus tidak mau pergi ke kota Niniwe. Yunus pergi ke Yafo untuk pergi ke Tarsis menaiki kapal. Setelah di perjalanan di kapal, terjadilah badai besar. 중간쯤. Mereka pun 아까 lalu setelah buang undi, setelah Yunus kena, mereka pun berdoa kepada Tuhan lalu bilang, 스탑. Tuhan jangan binasakan. 여기 이야기 중에 혹시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절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이야기 다시 말하기, 성경 이야기 다시 말하기, 전달하기. 지금 이 아이들이 제가 이거 마지막 주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냐면 인도네시아 말로는 유누스 누구일까요? 요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오, 맞히셨어요. 나중에 사모님 커피 한 잔. 요나 얘기를 제가 쫙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이잖아요. 요나서가. 근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요나서 얘기를 쫙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바로 시키면 잘 못해요. 근데 저희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 교재 방식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질문에 답을 하면 제가 선물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면서 다시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게임 같은 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다 문제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기도해요.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걸 시켰어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 요나 이야기를 전달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그 다음이요. 이거는 분반 공부인데, 저 청년이 아주 마음에 드는 청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가서 이 머리 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교사인데 자기 지역으로 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15명이 모인답니다. 그 다음요. 계속 분반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분반 공부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분반 공부예요. 유아반.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글자를 잘 몰라요.
거기서는 보통 어떤 아이들은 3학년까지도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안했어요.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라가지고 암송 구조를 잘라서 이렇게 맞추듯이 그림 맞추듯이 해가지고 그걸 다 풀칠한 다음에 외우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다음요. 네, 1, 2학년은 어떻게 되느냐? 1, 2학년들은 또 이제 교재가 달라요. 자, 요것이 이제 3, 4학년이고 이게 이제 5학년 이상 거예요. 네, 1량 교재도 따로 있어요. 그다음, 네, 3, 4학년 분반 공부 모습 각자 다 예, 문제지를 봤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답을 하고 5학년 이상. 네, 5학년 아이들은 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본인들 스스로가 잘 합니다. 익숙해져서. 그다음 특별활동이 있어요. 각 주마다. 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카드 찾기 있는데 아주 이걸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동안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제 저학년 애들이 찾는 거예요. 그 퀴즈예요. 그다음 예, 고학년 아이들은 저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성경 암송합니다. 자, 이제 플레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Yunus 2 ayat 9b, keselamatan adalah dari Tuhan. 왜 눈을 치켜들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Yunus 2 ayat 9b, keselamatan adalah dari Tuhan. Yunus 2 ayat 9b, keselamatan adalah dari Tuhan. Yunus 2 ayat 9b, keselamatan adalah 동일한 구절이에요. 2 ayat 9b, keselamatan adalah dari Tuhan. Yunus 2 ayat 9b, keselamatan 더 있는데. adalah dari Tuhan. 점점 학령들이 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암송하는 것이 있던데 매 주마다 여러분들 암송하십니까? 치매 안 걸립니다. 암송 열심히 하시면. 제일 게으른 아이예요. 그래도 암송합니다. 퀴즈대에서 1등한 아이예요. 1학년인데. adalah dari Tuhan.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Yunus 2 ayat 9b Tuhan adalah keselamata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서 2장 9절 하 구절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거예요. 요나서에 이런 말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네, 다 하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요. 자, 정답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다 체크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되게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스티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한테 제가 이름을 했어요. 네,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원래는 예상은 1시간이었는데 2시간 넘게 했는데 교사들도 처음, 아이들도 처음. 그래서 너무 익사이팅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자, 시상식 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제 1등, 4등, 또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책 전가하는데 도와준 분들, 참 교사들입니다. 안 온 교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다음에 대회 참가했던 21명, 23명인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도시교회 아가페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한 6개월을 하기 위해서 끝나갈 무렵에 우순 교회라는, 제가 이 우순 마카리오스 교회예요, 원래가. 자, 우순이라는 이 이름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 이름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 이 시골 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40분, 차만 타는 게 1시간 40분 되는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순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진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례 치르고 난 돈을 다 기부를 해서 교회를 그 시골 교회에 세웠어요. 근데 이 우순교회 목사님이 실바나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처음에 교회를 어느 지역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세를 내서 했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반대, 저항이 있어서 쫓겨날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7명 가지고 했는데 저 우순, 성함이 우순이라는 분의 자녀들이 돈을 보내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지금은 150명이 됐어요. 성도가 7년 만에.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저는 방문하기 전에 한 10몇 명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3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3시 반에 딱 되니까 40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자, 교회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오는 여기 어린이들 있습니까? 얘네들은 그러고 왔어요. 오후에 3시 반에 모이는데 아직도 다 마르지 않아서 물이 축축축축 하고 저기 형 누나 손 붙잡고 오는 기저귀 찬 아이들도 오고 그리고 뭐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오고 막 그래서 100명이 왔습니다. 40명이 원래 오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우순교회가 우순 마카리아스 교회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이 온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때도 아무 뭐 광고한 게 없어요. 말글에 이장님이 뭐 광고하듯이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소문에 소문이 돼가지고 막 애들이 와가지고 100명이 왔어요. 4살짜리가 막 칭얼칭얼 대지도 않고 형들이 막 초롱초롱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잠자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 100명이 왔어요. 지금 다 셀 수가 없어요. 100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주려고 과자 봉지를 100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명이 더 넘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요일날 이날을 방문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도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한테도 와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퀴즈 대회 끝나면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약속대로 갔더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날 저녁 때 성도들 이제 일종의 구역 모임에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한 일이에요. 그다음 자, 요 사진은요. 제가 가고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가고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기를 뭐라 했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가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인도네시아는 전도하면 안 돼요. 선교사도 가서 무슬림들을 전도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추방당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누구를 상대로만 할 수 있냐면 기독교인을 상대로만 사역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전도하는 일도 안 돼요. 암묵적으로. 그거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 뒤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종교가 무슬림들이에요. 자기들 발로 왔어요. 자기들 발로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기 뒤에 보면 한 4-5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이것은 머리 쓴 질박이라고 인도네시아는 하는데 그거를 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러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어떻게든지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도 이게 감격적인 일이니까 저 사진을 증거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방문하신 한국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도 저 사진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저런 건요. 그렇죠? 제가 선교사가 무슬림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 목사님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런 일을 벌이실까요? 왜 하나님이 저런 일을 벌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에 위배되는 일이 막 벌어지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신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왜요? 주일학교 선생님 왜 그럴까요? 기도 아까 많이 하시던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저 시골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기본,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적인 기본.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저는 그저 살짝 노력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노력의 살짝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너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제가 저 때쯤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막 지쳤거든요.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전. 제가 왜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계속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확 휘어잡은 거예요. 내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자기 발로 오게끔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도시 아이들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딱 이 암성 구조를 딱 2번만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이제 끄세요 그랬어요. 내 애들이 암송해요. 근데 도시 아이들은 아까 보셨죠? 기억을 못해서 막 앞뒤를 흔들흔들 옆으로 흔들흔들 이러잖아요. 아무리 여러 번 되뇌이기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시골 아이들은 목사님이 잘 훈련시켜서 딱 2번만 보여줬는데 쭈르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듬떠듬 말 떠듬떠듬 하는 그런 아이들도 누나들이 그러네, 형들이 그러네, 그러면서 지들도 뭐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쭝얼쭝얼거리고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오메 쪼매는 게 이렇게 암송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은,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이, 제가 그 다음 주에 떠나고 그 다음 주인데 저렇게 많이 왔어요. 무슬림들이. 자, 그 다음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 초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런 팀들과 함께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내년에는 이제 구약이 끝났으니까 내년엔 신약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자, 퀴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애들한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과 누구와 싸움이 있었습니까? 자, 아까 우리 친구, 까만 옷 입은 친구. 여기 본문에서 누구와 싸움이 있었죠? 성경 본문 읽었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라도 얘기해도 괜찮아.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어요. 자, 17장 8절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데 막 하나님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왜요? 물이 없다고. 그때 오늘 본문 8절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하나님의 불평불만하면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를 아시는 분 많이 있죠. 에서가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죠, 야곱의.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을 좋아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후손이 아말렉 역시 이 사람들은 들에 사는 것을 좋아한 족속이에요. 들에서 뭐 하느냐 하면 양을 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에게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던 족속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애굽에서 45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에 능할까요? 안 능할까요? 절대 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죠. 안 그래요? 그죠? 서장훈하고 저하고 농구 시합을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서장훈이 이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아말렉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사람들을 모집해서 모집해가지고 나가라. 아말렉을 맞서라. 그리고 자기는 내일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언급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죠.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내일 내가 누구랑 간다 이 소리도 없어요.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내일 내가 뭐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같이 간다 이런 얘기도 없었죠. 근데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말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말렉을 맞섰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호렙산에 올라갔다. 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엇의 지팡이? 모세는 계속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전략 전술을 여호수아가 나눠서 토론해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싸움에 능한 자. 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나는 백전백승. 우리 민족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되는 거였죠. 자, 우리 학생들 백전백패 이런 게 사자성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사자성어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100번 싸워 100번 패하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전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간다. 그것은 오로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승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나 인도네시아 말에 의하면 그거는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더 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나라는 이기고 하는데 이기고가 아니라 아직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약해지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론과 홀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네. 여기에 비밀이 있네. 아까 목사님 말씀 것처럼 이게 묘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각각 모세의 양쪽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가서 첫째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드니라. 자, 아론과 홀, 그 다음에 모세 모두가 다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80이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같이 나가서 막 칼 들고 막 화살 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려서도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어느 교회나 그런 권사님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밤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만큼 잘 성장하고 부흥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손들이 없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모세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렸어요. 모세의 손이 들렸어요. 아론과 훌이 잡아줬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야, 세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손을 들고 있는 모세도 힘들고 그 손을 받쳐주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었고 끝까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헌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헌신이에요. 주일학교 사역만 찬양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아플 때 보세요.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도는 굉장한 운동과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희 동료가 작년에 동료가 말기암 환자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호흡기를 떼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호흡에 하나님이 기도가 있다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두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을 더 살 수 있었어요. 한 달 더 사는 동안에 가족들하고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호흡기를 떼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서는 우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카톡을 읽은 문자를 읽은 사람들 다 하나같이 찡하고 소름 끼치는 것들 무엇인가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그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지만 그 영혼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한 달을 더 연장시켰던 것처럼 기도는 유창한 언어로, 아주 화려한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호흡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혼자 하는 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하셔야 됩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님의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저는 혼자예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혼자 다 겪었어요. 그런데 저도 동력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정말 사역지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몸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서로 각자에게. 우리 목사님에게도 동력자가,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혼자서 있을 수 있어요? 바쁘고 국프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내 열정과 가지고 하면 그거는 본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알려줘서 외워서 뭐라 그랬죠? 갑자기 오늘의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제가 잠깐 아까 언급했지만 이게 도시의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제가 많이 지쳤어요. 너무 지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아까 우순 마카리오스 교회에 연락을 받아서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차가 없어요.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올 차편이 없어요.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성도네 집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성도네 집이 이 지붕만 있지 이게 천장이 없어요. 온갖 모기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파푸아에서는 진짜 온갖 것을 먹고 참 말도 안 되는 곳에 잠을 자고 그래도 잘 지내다 왔는데 이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저한테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더 건강할 때 이런 일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북슬라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내내 제가 아팠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죽다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 또 올해는 계속 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건강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한국의 저희 기도 후원자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기가 참 미안했어요.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저 선교사는 맨날 가가지고 맨날 아프고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죄송하고 선교비 받는 것도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 때문에 아프면서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 시골교회를 계속 다니려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 저를 시키시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인이 전투장에 가서 전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왜?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의 능력 있는 장군이야. 여호수아 스스로도 내가 처음 나갔는데 이렇게 첫 승리를 거뒀네.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능력자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말라. 너가 한 거 아니야. 너가 한 거 아니야. 기억해. 왜 책에 기록하라고요? 없어지지 말라고. 증거를 남기라 이거죠. 이 전쟁에 대한 증거를 남기라. 이것은 니네가 한 게 아니야. 모세는 뭐 했어요?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했던 거예요. 교만하지 마. 이 말에 제가 여기에서 딱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젊어서 건강할 때 이런 일을 했다면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와 정말 신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저는 방문한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서 잠깐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슬림도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게, 우리나라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말에는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책이 위하니까 어떤 책이 위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구약시대에 이 여호와 니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 비슷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합니까? 제가 이것을 거기 있는 주일학교, 도시에 있는 아가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질문했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저기 졸고 있는 학생. 늘상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이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트리나 이런 것들 장식을 꾸미고 하지요. 부활절 때는 또 부활절 나름대로, 또 고난주간에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요? 저는 질문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를 배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왜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뜨뜻한 목도리를 하고 계신 우리 남자 안경 쓰신, 아까 기타를 치셨나? 왜요?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관습대로 지키는 건가요? 관습대로 해야 될 일인가요?
기독교인의 의무인가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왜 하죠? 자, 우리 찬양할 때 생글생글 웃는 저기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자매. 제가 계속 유심히 봤는데 찬양할 때 생글생글 잘 웃더라고요. 자, 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매년.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려고요. 왜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길을 가다가 제가 피할 수 없는 트럭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곧 죽게 됐어요. 제가 실수로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 앞에 섰거든요. 서지 말아야 될 길에 섰어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저를 팍 밀치고는 그 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에 못 잊어요. 저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저는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언니나 저나 지금도 엄마 얘기를 하면 글썽글썽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면,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가면 절대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갔어요. 어머님들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저는 평생에 우는 권사님을 봤어요. 아들이 어려서 갔다고. 못 잊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고요.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생글생글 웃는 청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 그러면 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당신의 일을 한다는데. 물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서 죽이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겠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요. 저는 영양실조 걸려서도 있었어요. 그 영양실조 걸린지도 모르는 채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굶어도 가족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내년에 부활절이 올 때 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관습대로, 그냥 문화 행사처럼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이 교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모세와 아론과 훌같이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핸드폰에 중독되면 전두엽이 없어진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전두엽은요, 행동과 감정과 기억력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핸드폰에 중독되면 이게 사라진대요, 전두엽이.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고요. 젊은이들 장담하지 말아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젊어도.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거 조절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님들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분들 많잖아요. 명단에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마음에 위로하고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기도할 게 천지예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목적하심과 예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번 성탄절 정말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복받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역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듣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셔서 교훈 삼아서 본인들도 열심히 주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삼일교회 이덕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아버지 주의 중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온 곳곳에 전파됨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도 다 돌아와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남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방에 알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족함과 결핍함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람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